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의 과거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냐? 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선포예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여러 강대국의 압제를 받으며 굉장히 약탈당하며 어려움 속에 살지요. 신약에 와서는 로마의 지배 속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이렇게 어둠 속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핍박과 어려움 속에 살던 이들에게 빛이 비쳐서 이제는 어둠에서 물러나고 참 자유인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선포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역할들을 주실 것이고 또 이런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예수님만이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만약에 기독교 외에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또 다른 종교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 믿어도 돼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어둠 속에 임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수르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속에 있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는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이방 나라 압제 속에서 어둠 속에 살고 있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실제로 갈릴리 북쪽의 스불론, 납달리 이 지역은 다메섹의 하사일과 벤하닷에 의해서 계속해서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그런 아픔들을 이스라엘이 계속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기 보면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온과 그 다음에 아벨벳 또 마가와 야노와 게데스 하솔 길르앗 갈릴리 납달리 이 땅을 빼앗아서 아수르에 합병시켰다. 아수르 땅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열왕기하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사야 9장 1절 후반절에 나오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 말이 바로 이 열왕기하 15장 29절에서 아수르 왕에게 빼앗겼던 성읍들과 동일하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증명하고 있어요. 어둠과 암흑 이것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표식이에요. 사단은 어둠 속에서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어둠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이 어둠 속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이제 빛을 보게 된다.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빛은 아모스에서는 행복을 상징하고 있고 또 시편을 통해서 이 빛은 바로 구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빛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이 임재할 때 빛이 그 광명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너무나 밝고 너무나 하얘서 보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으로 다시 임재하시겠다. 어둠의 모든 영역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 빛 가운데 참된 자유자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희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뭘까? 추수하는 사람들이 그 추수의 맛을, 그 추수의 결과물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그 승리자들이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모든 전리품들, 그것을 함께 참여한 군인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그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죠. 오늘 보면 이사야 9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추수하고 나서 농부가 기뻐하는 그 모습,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을 빼앗아서 그 빼앗은 것을 갖고 기뻐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기쁨을, 이런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거죠. 사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기쁨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추수하고 수확물을 거둘 때 그 기쁨, 이 기쁨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1년 농사를 지으면서. 또 하나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끝장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리품을 많이 갖고 와서 그 전리품을 우리의 것으로 쓴다. 이것보다 기쁨이 어딨어요. 그래서 이 추수할 때의 기쁨과 전리품을,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눠주는 기쁨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기쁨이다. 가장 커다란 기쁨이라는 거죠.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이런 가장 커다란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기쁨의 첫 번째 내용은 뭘까? 어떤 걸까요? 바로 해방에 대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입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려날 것이고 이스라엘은 참된 해방을 맛보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 미디안의 적들을 물리치는 그 모습들, 미디안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약탈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 기드온을 선택해가지고 그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그런 미디안의 폭력과 미디안의 그런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해방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너에게 그 기쁨을 줄 것이다, 그런 거죠. 이 미디안의 날, 이것은 사사기 6장 7장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미디안의 억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사건, 이게 바로 미디안의 날, 사사기 6장 7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고통이 너무나 세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것처럼 미디안의 적들로부터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는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300명 정예 용사를 뽑게 되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로, 전쟁에 나가는데 무슨 횃불이 필요해요? 무슨 항아리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 몇만 명을 다 보내고 달랑 300명 갖고 어떻게 미디안이라는 강대국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의 숫자가 미디안을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00명 갖고 미디안을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것도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이게 무슨 무기가 되겠어요? 그러나 나팔을 불고 또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디안 적군들을 다 물리치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기쁨의 두 번째 내용은 뭘까? 전쟁의 폐지예요. 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은 가장 위험한 것 아니겠어요? 파멸적인 것. 크고 작은 전쟁이건 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경험해 봤잖아요. 쑥대밭이 된 거,
다시 회복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그죠? 완벽하게 복구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새 것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쌓아온 그런 모든 노력들을 전쟁의 한순간으로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중동에 보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여러 가지 보물들이 많이 있어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여러 가지 이렇게 오랫동안 보아야 될 그런 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동에서 이 전쟁이 일어남을 통해서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우리도 6.25 전쟁 때문에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한순간에. 사람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오랫동안 보관해온 건 전쟁 한 번으로, 포탄 한 번으로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극복하는 것이 힘들어요. 완벽하게 극복도 안 돼요. 얼마 전에 광화문에다가 뭐예요? 누가 글씨를 썼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복구하는데 수많은 돈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돼 있는데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복구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뭐냐? 전쟁을 없애는 것. 전쟁이 없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 놓인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 전에 또 북한이 연평도에 또 포탄을 쏴가지고 연평도 주민들 막 피난 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연평도 주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과거에도 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왜 국방비를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일까요?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 돈 국방비 안 쓰고 사회복지시설로 여러 가지 국가기관 산업으로 쓴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잘 살 거예요. 훨씬 더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알지만은 그런 것에 돈을 쓰지 않고 국방비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모든 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들여서 전쟁을 막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민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돈을 거기에 국방비로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사실.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보다 나으니까. 전쟁이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전쟁이 중지될 것이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이사야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의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는 거예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도 전쟁의 무기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이사야가 꿈꾸는 그 세상은 바로 전쟁이 끝나는 세상. 전쟁의 무기가 농기구가 되고 전쟁 연습을 다시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이 세상은 좀 더 진보적으로 더 나가서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냐면 이사야는 이런 세상을 꿈꾸고 있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전쟁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더 나가서 어떤 세상? 자연과 평화를 이루는 세상, 동물과 평화를 이루는 세상. 지금은 사람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런 파괴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재앙을 받게 되고 지금은 사람이 동물들을 학대하고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여러 가지 아픈 그런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땅에 꿈꾸는 그 평화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평화의 공존, 그렇죠? 서로 원수가 하나가 되는 것들, 그렇죠? 잡아먹어야 될 이리가 양과 함께 사는 것,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세상, 바로 이사야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전쟁으로부터, 모든 적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기쁨을 이사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기쁨의 내용은 뭐냐면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다는 소식이에요. 이 한 아이의 탄생은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는 해방,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는 구원, 이스라엘 민족이 누리는 전쟁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냐? 바로 이 한 아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 이 한 아기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오면 우리에게 이런 평화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존의 왕들과는 다른 왕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통치자로서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네 가지로 이사야는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아기,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적절하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놀라운 일을 기획하는 자다. 그래요. 놀라운 일을 기획하는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거기를 탈출할 생각을 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칠 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통해서, 그것도 달랑 300명 갖고 미디안을 물리친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누가? 사람으로서는 감히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그 아기는 놀라운 기획자, 놀라운 일을 기획하고 놀라운 일을 실천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어떤 통치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Almighty, 전능하시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을 용사 중에 용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용맹의 영을 부여받는다. 그래서 다른 데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시편 45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는데 시편은 그렇게 예외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심을 받아서 전능한 그 역할을 하실 분, 누가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분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또 다른 통치자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하죠. 아버지는 어떤 개념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자식을 다스리듯이,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듯이 왕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할 책임을 가져야 된다. 영존하신 아버지. 이순신 장군 영화, 첫 번째 영화 명량을 이렇게 봤는데, 그 명량에 보면 그 준사라고 일본군 군인이 이순신 장군에게 투항해서 이순신 장군을 도와요. 그래서 일본 군대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세작을 통해서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게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일본군 군인인데, 일본군 지휘관인데, 이 준사가 어떻게 그러면 자기 일본군을 벗어나서 이순신 장군의 수하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 영화에 보면 준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봤을 때 이순신은 자기의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희생하는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자기의 일본 적장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를 앞서 내세운 거예요. 그 모습에서 자기의 부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 앞장서는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진짜 지도자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에 투항하고 이순신 장군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죠. 지금까지 세상의 지도자들은,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희생하는 자들이죠. 요즘의 대통령도, 요즘의 지도자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백성을 위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그런 지도자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는 아기 예수는 어떤 분이냐? 영존하신 아버지. 자식을 사랑하듯,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가 희생하듯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런 지도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통치자와는 다른 영존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 아기 예수에 대해서 어떤 통치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 모사라,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 번째는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네 번째는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이분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이 평강은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샬롬 그러잖아요. 샬롬.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샬롬 발음이 안 되니까 살롬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 그러니까 이 샬롬, 이게 살아있는 거죠. 샬롬, 이 평화. 이 평화, 평강은 바로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 인사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복이, 그런 말이죠. 바로 이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 샬롬, 평안을,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힘을 발휘하지만 아기로 오신 메시아는 평화를, 모든 전쟁으로부터 모든 것을 막아주고 모든 죄악으로부터 막아주고 참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역할을 할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것은 결국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자, 이사야 9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룬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 열심을 우리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떤 단어냐면 질투예요. 질투.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른 민족,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이거 질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그들이 다른 민족을 섬기지 않도록. 그렇죠. 바로 이 통치권, 이 모든 통치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해방과 구원과 평화, 이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어깨에는 무거운 멍에가 메어져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9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서 살았던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무겁게 맨 멍에,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앞제의 막대기.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어떤 평화가 왔어요? 아니요. 무거운 멍에라고. 이방 나라의 채찍들, 이방 나라의 압제들이 그들을 지배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모든 무거운 짐, 모든 무거운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없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어깨를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 그런 고통,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려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개입하실 때 이스라엘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해방과 구원과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돼서 평화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라는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는, 가장 좋은 예수는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시고 기묘자고 묘사하고 전능하신 분이고 영존하신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2024년도 이런 아기 예수 주님과 함께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게. 예전에 보면 우리 그 민서, 이석경 집사님, 김태정 집사님 아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교회 별로 그때 잘 안 나오고 엄마 아빠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그때 잘 몰랐어. 그런데 이 초등학생 민서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더 잘하 그래도 나 새벽 기도에 가야 된다. 이 초등학교 아이가 이 목사를 감동시켜요. 목사를 감동.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아이가 감동을 줘요. 유명한 대학병원 병원 원장이 또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가 그 모든 고소득, 연봉 이런 거 뒤로 하고 낙도에 가서 오지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산다고 한다면 또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죠. 개인적으로 더 부를 누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 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낙도에 가서 오지에 가서 또 외국에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 가서 평생에 헌신자로 삶을 사는 거, 이거 감동을 주잖아요. 몇 년 전에는 서울에 있는 큰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떠났어요. 저도 참 부끄럽고 참 대단하시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작든 크든 우리 주변에서 감동을 주는 일들이 많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진짜 가장 커다란 감동의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것보다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어요. 이것보다 감동적인 소식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과 같이 되어서 인간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감동적인 이야기가 세상에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의 소식, 이 감동적인 소식을 못 들은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이 우리 원미동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감동적인 소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이 복음의 소식이죠. 이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이것보다 더 복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2024년 우리 원미동교회 표어는 복음으로 기뻐하고 나눔으로 칠구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복된 소식을 통해서 내가 자유인이 됐고 해방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을 내가 먼저 깨닫고 기뻐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죠.
나누는 것은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내 달란트를 나누고 나눌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눠줌을 통해서 더 행복한, 받을 때도 기쁘지만 사실은 나눌 때도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51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교회, 우리 성도를 위한 성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성도로 우리만의 복음을 우리만의 도취해서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기쁨을 2024년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2024년도에 더 나누고 더 친구함을 통해서 나누는 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